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3일이나 걸어갔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조금만 놀다가도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찾는데 그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해담이 너무 힘들겠죠. 그죠?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3일이나 광야길, 그것도 햇빛만 나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일을 지나 그곳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기다리던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 물은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도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원망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원망하다는 말은 자신의 형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면서 원망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모세에 대해서 중얼거리며 수군거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 것은 어머니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를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는 욕구를 충족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지만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는 미래에 준비된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km만 더 앞으로 가면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낙타로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엔 아무도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때는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입술로 조금 어려우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야고보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들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짐승들이 죽는 재앙, 전염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자신들의 대적인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십자가에서 빠져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바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성경에 원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신구약 합하여서 40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역시 출애굽 과정이 기록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무려 20회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는 가나안 땅, 즉 영적으로 보면 천국까지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 다양한 쓴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오늘의 마라처럼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라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질병이 마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라도 원망하기 십상인데, 그럴 때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수긍되며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목사님 험담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교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 절에 있는 스님 욕하지 않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신부님이나 자기 성당 욕하지 않는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욕하거나 또 서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신자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첫째 하나님 편에, 둘째 말씀 편에, 셋째 교회 편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비방하면, 비난하면 그것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를 누가 욕하는데 같이 맞장구 치는 자녀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페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은 다 같은 사람의 입술이었지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매사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인생의 쓴물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
의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냐고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연약하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망할 힘과 원망할 입술이 있다면 그 입술로,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낫게 하려고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비로소야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자신의 질병으로,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은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그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도 음식도 없고 오직 찌는 한낮의 더위와 살 속으로 파고드는 한밤의 한기가 있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시험의 차이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미혹, 유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 연단하십니다.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쓴물을 맛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러한 쓴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마다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금을 품고 있는 돌이라도 그대로 버려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련소 용광로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빛나는 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버려진 돌도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서 쪼아지고 부서지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 쓴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쓴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이런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묻는 과정에 답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영광과 기쁨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애매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쉬운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와 응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과 사랑도 경험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몰랐을 일들,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설지 아니면 모세의 자리에 설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쓴물을 통해 훈련시켜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용사로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우리 앞에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고난 없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시 완화는 시켜 주실지언정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됩니다. 그 체험을 통한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로운 문이자 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라의 승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대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